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정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부족하지만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영도 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되 뻥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벗어져서 그 진리를 안 들은 양 내가 산다면 그 자체도 뻥치는 거겠지요. 하나님, 나부터 주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남종에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도 육도 가정도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가정의 천국과 사업의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목적대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보배다운 영육간의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과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앞날 책임져 주시되 입술의 신앙 고백과 가슴의 신앙 고백에 동일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대변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내 입으로부터, 그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축복은 내 입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생에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이 동에서 올까 서에서 올까, 안 그러면 직장에서 올까, 안 그러면 가정에서 올까, 또 안 그러면 뭐 어디서 뭐 기인한테서 올까, 아무리 찾아보고 그것을 헤매다가 일평생 왔는 것 같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교를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 아버지가. 근데요, 참 이렇게 복 받는 일은 잘도 하시는지 세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복 받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걸 저는 보았어요. 특별히 제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야, 우리 친정집에는. 근데 동짓날 되면 팥죽을 끓이고 나면 복 받기 위해서 그 동주 팥죽을 동서남쪽으로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다 뿌리고 다니고 벽에다가 막 바르시고 애군 물러간다고. 그게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아.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팥죽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발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게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걸 느꼈고. 그렇지만 명절 때로 제사를 특별히 지나지도 않으시면서 밥상 위에 우목 위에다 먼저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가 상 딱 놓고 차려놓고, 또 딸내미 생일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아들내미 생일들은 앞날에 천천대대로 복을 달라고 또 지푸라기 깔고 상에다가 밥 딱 떠놓고 물 떠놓고 촛대 켜놓고 상에다 차려놓고 우목에다 차려놓고 밥을 먹게 하고, 참 그걸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더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 복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나? 저도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복을 주세요, 아빠한테 복을 주세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 복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복은 내 심장에서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걸, 내 알탓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던히도 복 받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온전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인으로서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우리더러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축복은 내 이름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의 3장 1장 말씀을 배웠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다투는 사건이 많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의견 충돌이. 그러면 심장로님 부부지간에 뭐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납니까?
뭐 큰 죄를 저질러서 의견 충돌이 납니까? 뭘 잘못해서 의견 충돌이 납니까? 안 그러면 육신적인 거 실수해서 뭐 전쟁이 터집니까? 가정에서. 제가 보는 경험에서는 말 한마디 갖고 그러더라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 갖고.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말 한마디 갖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라.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막힌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한테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도 여자들로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먼저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성경적이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옆구리를 찾아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옆구리를 찾아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구리에 찾아서 들어가려고 여자들은 마음을 먹지만 남자들이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을 때는 그 옆구리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갈비뼈 품에서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이요. 남자가 먼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는 어휴 어와둥둥 내 신부야 이렇게도 귀할 수가 있을까? 뭐 이몽룡이가 이도령이가 춘향이한테만 어와둥둥 내 신부야가 아니라 오존사님도 한때는 결혼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있었지만 어와둥둥 내 신부야 어이구 이쁘다 어째서 너를 인제서 만났냐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식어지죠. 어떻게 식어지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고 바라는 게 있고 또 여자도 남자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결단코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으로 통해서 먼저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 갈비뼈로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와 둥둥 내 새끼야. 오와 둥둥 내 신부야. 너는 내 갈비뼈. 이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자들은 남자가 그 갈비뼈로서 마음을 줬을 때에 여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남자를 통해서 유한을 다 얻어요. 근데 남자애가 이 여자를 먼저 갈비뼈에 그 소중한 그 값어치의 그 역할을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하면 여자는 한없이 외롭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 속에 여자들이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능구랭이가 나중에 뭐 때 됐다고? 살못에 됐다고 여자들이 독해져요. 거. 처수 장로님, 은정이 권사님 처음에는 안 부드러웠나?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여보 근데 이렇게 독사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어. 하나도. 갈비뼈를 소중하게 내 분신이라고 여겼을 때 여자는 거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원인 제공은 항상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고 저건 김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요. 저건 저기 이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요. 저건 박 씨한테 하는 소리요. 그게 아니라 다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자가 안식을 취해야지만이 여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잘못한 것을 되새김질을 아니요.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 남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한마디로 예전에 뭐 한 번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걸 끝까지 되새김질을 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왜 이게 안 지워질까 여자들이. 근데 그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되새김질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지나간 과거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를 안 잊어버리냐. 남편이 이날 이때껏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남편한테 보여줬잖아요. 매 순간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이렇게 온유하고 착한 남편 주셔서 감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담배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우리 남편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부부지간에 손잡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서 이거 다 하고 그거를 아전 잘 안 잊혀져요. 지금도 내가 그걸 악을 품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뭔 사건이 터지면, 뭔 사건이 있으면 아이고 사돈 낱말이여. 이 말은 지나간 과거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남 탓하지 마라 이 소리여. 사돈 낱말이여. 아이고 당신도 우리도 이랬었잖아. 그러면 오전사님 아따 한마디로 씨 그래. 아따 예전에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안 좋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터져나와. 웃음이 터져나와.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보 이제는 비전의 꿈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 비전의 꿈답게 나아가게. 그러면서 아기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웃음보가 터지는 거 눈이 딱 마주치면. 여러분 우리 영도 육도 축복받는 비결이 내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장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면 심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묵상까지도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이 심장에 있는 것일지라도 진리로 내 자신과 싸우고자 한다면 심장이 있을지라도 자기 이 진리에서 싸우고 입으로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장에서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심장은 안 될지라도 입에서부터 절제의 연습이 돼야지만이 심장까지도 나중에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선생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가 먼저 되라 그러지. 선생 먼저 되려 하지 말고 아비부터 되라는 거예요. 이제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육체로서 마음속의 생각은 자유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싸우는 과정이라면 그 입으로 그 속에 있는 걸 안 드러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입의 실수가, 이 말의 실수가. 봅니다.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하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뭐하여? 재갈 먹여 온몸을 거하면 온몸에 어거하면, 이 말은 내 자신과 싸우면 이 소리요.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자신과 입에서 절제하고 싸운다 이 말이요. 4절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배가 나오고 사공이 나왔어요. 그죠? 키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공의 작은 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는 육체를 두고 말하고 여기서 키는 입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키로 통해서 이 육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이요. 3절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죽이고 살리고 산도 무너뜨리고 산도 세울 수 있고 그런 하나님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어디서 한다? 이 입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역할을 입에서 다 하게 되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큰 것을 뭐예요? 큰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자랑하도다 이 말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을 혀를 뭘로 비유를 들었어요? 불로 비유를 들었어. 큰 산을 다 태우는 그만큼 파워를 일으킬 이 혀라는 거예요. 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를 불태워요? 생의 밖에를 불태워요. 생의 밖에가 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인생의 삶이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0살까지 살을지 100살까지 살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생애에 축복받고 저주받는
역할이, 키 역할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키로 통해서, 삿대로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입술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다 이 말이야. 내 인생에 굴레를 씌우고 저주와 축복을 만드는 게 이 입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술의 악한 것은 어디서 나온대요? 지옥에서 나온대요. 사단의 역할이다 이 말이요.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를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 그 은혜를 안다면 심장에서 매 순간순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생각인 줄 아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자신과 자신을 싸워야 돼요. 이거 자기 자신과 싸우지 못하면은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컵 속에 이 안에 접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접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입술의 말 한마디로 통해서 이 울타리가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벽으로 날 싸고 있다고, 나를 보호한다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벽을 쌓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외향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이거 한 가운데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이 이 성벽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말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알겠어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나를 보호해. 근데요, 이 말씀에 무너지게 되면요, 내 육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악이 나오게 되면요, 이 진리가 무너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완전히 노방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매 순간순간 내 가정도 내 환경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랴. 이 입술에 이걸 오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켜서 성벽을 쌓아야 될 줄로 믿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요,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0도 밑바닥이요, 3도 밑바닥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주위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먼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원인이 잘못됐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왜 사단한테 그렇게 밥이 되고, 왜 우리 재단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나서부터 제대로 깨지지 않을까. 근데 악의 없이 상대방한테 진짜로 여보 잘해보고자 삽시다, 안 해요 잘해보고 삽시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내뱉는 건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쓴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쓴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상대방한테 권면도 거기서 복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기 항아리에 있는데 여기가 컵이야. 이 큰 컵이 다라이다 칩시다. 이 다라이다 대고 이 다라이 둘레를 싹싹 문질르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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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물이 온도가, 예를 들면 온도가 영상 4도에서 5도 사이가 육각수가 만들어진대요. 4도에서 5도 사이 육각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물에 공부를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물을 아까 담아놓고 둘레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은 그 물의 온도가 5도가 됩니까? 4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 물의 온도가 예를 들자면 30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육각수로 만들어진대요. 물의 결정체가 생긴대요. 이게 그만큼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의 표현이 파워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요. 생명을 살리고 영도 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죽여버려요. 상대방의 마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있 생전에 예수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어르신네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 하나님이요 나 같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섬깁니까? 예전에 부처한테 뭐 우리 어머님이 더군다나 절에 쫓아다니시면서 맨날 시주 갔다 바치고 하나님 저기 절에 쫓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 그러던 우리 어머님하고 그러시는 우리 어머님하고 한 집에 모여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겠어요.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내가 선포했고, 기도는 온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날 기도는 대표 기도를 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예배 때 기도 돌아가듯이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또 원하고 또 상대방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이 기도로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로 가정에서 또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 가정 예배에서 기도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얘기했죠. 말씀 간증했죠. 한 서너 달 다녔나? 근데 어머니가 이유 없이 아프셨다고. 엄청나게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아프셔서 변명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요, 그렇게 앓은 지가 한 보름째 되셨는데 제가 머리맡에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자서부터 먹을 걸 절조리 사다 놓고, 어머니 제가 화장품 장사하러 나가면 어머니 요거 다 찾아 잡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가고 그러고 왔는데, 한날 아침에 새벽 늦게 우리 어머니가 애미야, 그때 항상 어머니랑 나랑 새벽 기도로 같이 다녔었는데 어머니가 보름 동안 아픈이라고 못 갔어요. 자 혼자 이제 오전사님하고 갔었죠. 애미야, 새벽 기도 갔다 온 나한테 애미야 내가 승리했다. 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막연하게 돌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체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저승사자가 왔더라고. 저승사자가 키가 엄청나게 크고 다리가 땅에 안 붙었더래요. 다리가 땅에 붙지 않냐고 시커먼 도포자라 그랬고 새카만 갓을 쓰고 얼굴은 하얗고 문이 닫혀 있는데 슉 하고 들어오더니 그냥 물밀듯이 쑥 들어오더니 머리맡에 딱 서가지고 어머니를 누워 계시는 어머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절 초풍할 뻔했대. 쓱 내려다보니 너희들 누구요? 우리 어머니 벌떡 일어났어. 너희들 누구요?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우리가 널 데리러 왔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날 데리러 와? 나 죽을 때 안 됐는데.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너 네 수명 다 됐어. 그래서 너 데리러 왔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그때의 막둥이 시동생을 그때 결혼시키기 직전이에요. 우리 막둥이 결혼시켜야 나 죽어. 그 육신의 것이 일이 뭐라고. 우리 막둥이 결혼시켜야 나 죽어. 나는 결단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우리 막둥이 결혼시켜놓고 가야 죽어야 돼. 나는 우리 막둥이 결혼시켜야 돼서 나는 못 가. 여러분, 막둥이 결혼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나로 통해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있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선포를 해도 말씀을 선포를 해도 몰라요. 나는 막둥이 결혼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랴. 그거 해놓고 가야 된대야. 근데 이미 저승사자가 우리 시어머니의 양쪽 팔을 딱 끼워버렸어. 양쪽에 둘 저승사자가 끼고 너는 내 딸이여, 너는 내 것이여. 물론 우리 어머니가 3개월을 넘도록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탄이 너는 내 딸이래요. 왜 내 딸이냐?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담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사단이 너는 저승사자가 너는 내 새끼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려놔야 돼. 육의 것 안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 이 심장 속에서요 계속 독이 뚝뚝 흐릅니다. 입으로 독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끌고 가는 우리 어머니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찔쭉하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 어머니 방, 여기가 가운데 방, 여기가 이제 창고석으로 쓰고 여기가 우리 방, 여기가 부엌이야. 일직선으로 집이 찔쭉하니 이러고 있어. 마당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런 집인데 우리 여가 대문이야. 부엌 옆에가 우리 방이고 어머니가 나가시다가 대문에 턱이 이렇게 높아.
딱 발을 버티고 내 집을, 내 방문을 싹 스쳐가려고 하니까, 내 방문 앞을 스쳐가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누구를 지원 요청을 하냐, 나를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 애미가 되게 영적인데, 은혜가 제일 있는데, 애미야 애미야 불러도 속으로 아무리 외쳐도 입 밖으로 안 나오더래요. 어머니가 입 밖으로는 안 나오더래요. 근데 애미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말이 있었다. 이게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맞아, 애미가 가르쳐 준 게 있었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찾아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얻었으니 그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지만 그 보혈의 피에 들어가야 그 보혈의 피가 나한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보혈의 십자가 은혜에 안 깨지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물론 거기에 사단이 떠나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원하는 본질의 보혈의 피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심장을 닮아갔을 때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 사단까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애미가 매 순간 가르쳐 준 게 생각이 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저승사자에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그거 3번을 외쳤대요. 막 발악을 하면서 딱 버티고, 대문 앞에 그 문턱에 버티고, 몸을 버티기가 쉽잖아. 딱 공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버티고 안 간다고 발악을 하니까 저승사자가 옆구리를 놓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자 노릇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억신년은 처음 봤네. 우리 시어머니는요, 사단도 인정을 해요. 얼마나 억신가.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어머니 욕을 하면요 대단하시거든요. 입이 삐뚤어지시면서 막 어떻게 마골차게 욕을 하시는지. 야, 어떻게 그렇게 욕도 그렇게 잘하실까. 근데 여러분, 욕을 해도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이 뚝뚝 떨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욕도요, 사랑스러워서 하는 욕하고요, 독이 떨어지는 욕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사자 노릇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억신년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 연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걸 당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도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거기에 오늘 아침에 이 대예배 때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 보혈의 효력이요, 사단이 무수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은혜는요, 그만큼 사랑을 표적하거든요.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알아들어요? 보혈은 뭘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해요. 그 사랑 안에 누가 거꾸러져요? 사단이 거꾸러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오존사님이 더 온유해요. 나보다. 나는요, 탁탁탁 명령적입니다. 아이고, 뭐지 이렇게 악할까? 뭐지 그렇게 강할까? 우리 오주환이도 약자의 편이랴. 그래서 오주환이 오존도사님 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약자래요. 왜? 왜 약자냐? 영적 세계를 알고, 온전히 저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알고 육적 상황을 아니까 복의 근원대라고,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지환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 쓴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여지껏 이 가정이 축복받았고 왔잖아요, 여지껏. 근데 내가 육이 안 깨지면요, 그 쓴소리가 듣기 싫어요. 육이 진짜로 듣기 싫습니다. 그 쓴소리가요. 그 복받아라 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 야, 타인이 나한테 복받으라고 하는 저 소리가 내가 싫었을 때는 내 속에 뭐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나라는 인간이 또 하나 살아있구나.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사람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 내일의 비전이 있지요. 여러분, 울타리가 진리요. 진리가 울타리고, 근데 그 진리에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딱
넘어지게 되면, 입으로 내뱉게 되면 뭐예요? 그 울타리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반석이 되시고 산석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패 역할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7절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알겠어요? 벌레와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은 사람한테 굴복한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 모든 동물들을 지었고 새 종류들로 다 지었죠. 우리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찌 너희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지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너희들한테 복종을 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하냐? 알아들어 본 뜻인가? 인간 때문에 이 자연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근데 이 인간 때문에 세우신 이 자연이 인간한테 복종을 한다 안 한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비 짐승 같은 거 이게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복종을 한다 이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종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복종했을 때 이 자연이 너희한테 복종을 해. 환경이 너희한테 복종하거들라. 너희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복종하지만 그 대신에 뭐가 자연이 나한테, 환경이 나한테 안 따라오잖아. 환경이. 너희가 나한테 먼저 진리 가운데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복종할 줄 알아야 이 환경이 너희한테 복종해. 자연이 너희한테 복종하거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알겠어요? 혀는 뭐한다?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악이 계속 나온대요. 내라는 인간이 하나 깨지면 주위의 환경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죽이는 독이 뭐예요?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뭐한다? 가득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1절 봐요. 11절 볼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 있으니까. 9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알겠어요? 결단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는 결단코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핍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된대요. 근데 내 시선으로 내 잣대로 보는 관해서 저 사람은 사탄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이거 판단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히 아니하도다. 너희가 나를 한다면, 나를 알아서 너희가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삶입니다. 너희 입술도 찬송해야지. 너희 입술도 찬송해야지. 이 말은 찬송이 곧 뭐야? 사랑해야지 찬송이다 이 말이야. 이웃을. 알겠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나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뭐더라? 단물과 쓴물을 입에 내 이 목구녕으로 같이 내기 때문에, 삶에서 내 이 푸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또한 육신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 그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요동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 봅니다. 17절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알겠어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다?
성결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거,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은 뭐 하는 거다 그러면 성결이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쪽을 택하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쪽을. 근데 우리 오존사님이 나한테 하는 것이 그래. 근데 꼭 내 마음과 같아. 예를 들면 내 마음과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 손을 내밀고 또 마음을 헤아려서 또 내가 어렵게 살아봤은지라 남을 배려하게 되면 그걸 역으로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 주위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오존사님 하는 말이, 봐, 당신 또 당했잖아. 또 당했잖아. 또 당했잖아. 또 내가 당했을지라도 누구만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 보고 여러분들 동역자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인간이 전부가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십자가 은혜도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걸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첫째의 지혜는 하나님의 첫째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이거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건지라.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내고 쓴뿌리 드러내고 물질, 명예요,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내 중심에서 말하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요? 내 속에 사단의 역사라는 거. 내가 아직도 위계 걸 못 내려놔서 그러한 것들을 사단이 들어 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해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종들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돼봐. 그러면 너희 주위에 뭐 하느니라? 다 화평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내 생각과 잣대로서 들이댄 적이 거의 없어요. 기도해보고 들이대죠. 그런데 저는 내가 휘말렸을지라도 우리 동역자들은 그래도 안 일말 때 있잖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야. 또 나도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아. 이것을 아버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님 그걸 가르쳐 줬는데요. 그러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제가요 한 가지 놓고를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주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내가 의 5장 6부에서 방정식을 깨닫고 확실한 소화가 될 때까지요 1시간도 2시간도 뿌리기를 캡니다. 기도하면서. 그건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요. 이거는 그럼 또 이거는 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오존사님이요 옆에서요 나중에는 학을 떼요. 네 거기에. 왜? 내가 그럼으로써 자꾸 영적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육을 가진 쓴지라 휘말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각에 내 환경에 치우치는 그 생각으로 이 각도도 다가와.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매 순간순간 이 마음을 말씀과 비춰보면서 회개의 기도부터 단 1시간이고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나 회개부터 하고 여러분들 놓고 기도를 한다고. 제가 습관을 그렇게 드려요. 4절 봅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어디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희들 가정의 다툼이 어디서 나냐? 부부지간의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내 속의 욕망과 뜻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루다 보니까 서로가 다툼이 일어난대요. 다툼은 욕심에서 나더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내려놔야 된대요. 내려놓으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가정에 배를 타게 했어요. 알겠어요? 가정에 부부를 붙였어요.
그러면 그 부부를 붙인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이 부부가 한 뜻을 이루어갔을 때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단코 이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불순물이 깨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돈도 부부지간에 갈라놓는 불순물이요, 명예도 불순물이요, 옆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났다고 지도하는 자도 불순물이요. 이거 불순물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요 부부지간에 깨지고요, 부부지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요 결단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부부지간에서 다 원인의 제공은요 부부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옆에서 이 부부지간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에서 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이 부부가 그럴지라도 진리로 지켜나가게 되면은요 주위에서 쑤시는 이 환경이요 안 쑤시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가뜩이나 각박하고 힘들어. 근데 이 부부지간에 서로가 이완을 못 얻고 부부지간에 서로가 사랑이 안 되면은요 가정이 스스도 없고 이완을 못 얻습니다. 서로가 따로 국밥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82페이지네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아까 부부지간 안에서 축복이 오고 저주가 온다고 그랬죠. 환경이 변화될 수 있더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부지간에 서로가 죽어주는 거야. 에? 죽어주는 거, 이것부터 실천해야 되고, 서로가 상대방이 이 한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햇빛이면 하나님께서 왜 저 남자일까, 왜 이 여자일까, 이것을 소중하게 존재 가치를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분신인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이, 나도 그래, 언전에게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면서 어이구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많이 먹어, 당신 참 애썼다, 당신이 있으므로 그래도 내가 있지, 고마워, 감사해. 때로는 여보 우리 그러지 말게. 물론 지나간 과거 속에 한두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더 탱탱해잖아. 근데 억양이 이제 툭 이렇게 억양이 강하게 나와. 근데 거기는 악의는 없어. 우리 여기 동력자리에 다 그래. 근데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냐, 내가 말을 강하게 억양이 세게 나와. 항상 말투가 그렇거든요, 오존사님한테 대하는 게.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냐? 알아. 나도 알아. 나는 오존사님한테 항상 자기 전에 부부지간에 기도를 하고 자는데, 부부지간에 뭐라고 하냐면, 여보 미안해, 오늘도 고맙고 감사했어, 여보 미안했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 마음을 싹 다 만져주고 풀어주고 재워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서로가. 이걸 우리 부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해 보라는 의도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라 이 말이요. 상대방한테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 좀 해주라 이 말이요. 생판모로는 남한테도 하는데, 하물며 한 가정과 하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붙인 이 가정 굴레 안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 가치들이냐 이 말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줬으니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웃 채권의 이웃한테, 측근의 이웃한테 더 덕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으면 뭐한다?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곧 뭐한다? 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날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봐요.
바로 옆에 있죠. 아까 읽었죠.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부터 먼저 말씀을 지키랴. 그래야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의 앞에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신의 성품이 나왔잖아.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완성품이야. 근데 이렇게 진리를 들으면서도 이 신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사단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들짝날짝 우리 교회가 들짝날짝 예를 들어 뭐요? 방음막이 무너져 버렸어. 방음막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들짝날짝 그러는 가운데 그 방음막을 보수를 해야지만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치고 안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 치고 안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무너뜨린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이 방어벽부터 먼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어벽을 어떻게 보수를 하냐? 나 자신과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꼭 고도가 극적인데 그냥 무너져 버려. 한순간에. 이걸 지켜야 돼요. 1장 4절에서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었죠? 5절하고 6절하고가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 이런 거에 됐을 때 사랑한다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이러한 것들이 빠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내 중심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지. 우리가 부부지간에 만나서 신혼부부 때 아마 여기 성옥전사님 엊그저께 결혼한 성옥전사님이 있는데 이제 신혼부부 자녀들이 근데 아무개야 사랑해, 송양 사랑해, 정옥씨 사랑해. 우리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송양 사랑해, 정옥씨 사랑해. 그랬다가 이제는 서로가 장신께서 각자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에 식어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단어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상관없어. 나도 그걸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만나서 사랑해 이것은 조건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조건부가 없기 때문에 뭐요? 마냥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가 나와. 근데 부부지간에 살면서 이제는 환경을 살다 보니까 환경이 널널하지가 않아, 그지? 그러다 보니 조건이 따라 안 따라.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따라. 그때부터는 사랑의 단어가 죽어버리는 거야. 식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상대방한테 욕심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소리를 상대방이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까지도 내 심장에서 품으면서 그 짐도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지. 그러면서 사랑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신앙 고백이겠죠. 근데 이거는 내 육체의 비웃장이 좋다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장 13절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나와요. 13장 14장 12장 13장 사랑장이 나와.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요구합니다. 그 희생의 요구는요 5절에서 6절 힘써서 너희 믿음 안에 덕을
세워라. 힘써야 되는지 이거 세운대요. 힘써야 된대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힘써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사랑이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욕구 불만 있는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축복은 내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축복은 내 입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치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징글징글 하잖아. 솔직한 말로, 세상 말로. 그 고생 다시 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축복을 맛봅니다. 알겠어요?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부활의 축복을 못 보나? 이 말의 절제가 안 돼. 행동이 안 따라. 심장에서 내 중심에서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하고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 그러면 타인의 마음을 읽어봐야지. 서로가 상담을 해야,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해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요, 외려 상대방한테 죄송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겪어온 견해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되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 이 입술의 이 절제가 상당히 부분이 99.9%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 이걸 잘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매 순간순간 내가 내 육체 속에 주인 노릇하면 내 입장선에서 걸맞지 않으면 아버지 상대방은 공산당이고 나는 아버지 아군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무엇이 어떤 것이 들었는가를 깨닫고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 속에서 진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정력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형통케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고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 상대방이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서로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통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에서도 아주 이 성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기까지는 중보를 해줬는데 그 은혜로 서로가 값지게 여기지 못함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교제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본질이 되어야지만이 타인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연락되고 교회도 쓰고 가정도 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 폭포수같이 쏟아주신 그 담비를 통해서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이 넘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신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이 부어 아버지의 목적대로 가정도 환경도 변화되고 사업도 물질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종들로서 끝까지 이끌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자 애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시디신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으로 이웃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픈 부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영도 있도 강격케 하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육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음을 피고 노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아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어둠에 떠나가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살고자 애절하는 주님의 종들에 의해 또한 방패막이 즉 방어막이 무너진 그 방어막을 세우고자 애통하는 여기는 동료딸 심장 속에 각 가정 속에 자녀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